기적이 아닌 감탄의 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생이 시작됐습니다. 공생의 첫 사건이 시험 극복하는 거 1절부터 11절, 그리고 사람 세우는 거 12절부터 25절까지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 이런 시험이 오고 사람 세우는 일, 이게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거 꼭 시작할 때 시작의 강건함이라 그러죠. 시간의 강건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험 극복의 내용인데 전제가 이겁니다. 시험,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귀와의 싸움인 것 같이 보이죠. 양자 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보면은 삼자 구도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귀, 그리고 성령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만 바라보고 광야만 바라보고 어려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성령이 함께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을 외로운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성령이 도우십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삼자구도라는 거예요. 홀로 싸움은 지지만 성령의 동행이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시험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첫째 시험이 뭐죠?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필요에만 집중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마귀의 유혹이 뭐냐? 육체의 필요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 그게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40일 금식했습니다.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러니까 육체의 필요 채우는 거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근데 거기에만 매달려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 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고 살면요, 그게 시험에 빠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육체의 필요에만 집중하는 것, 이게 마귀의 유혹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힌트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42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의 필요라는 것은 급한 일이죠. 육체의 필요, 그러니까 너무 거창해 보이지만 일상적으로는 급한 일이에요. 급한 일이 육체의 필요거든요. 그런 거 뭐 급한 일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현실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너무 뛰어나면 이거 시험에 빠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뭐 고등학생 그러면 대학 가는 거, 이게 현실적인 필요죠. 그다음에 결혼하는 거 현실적인 필요죠. 뭐 누가 밥 먹여줘 뭐 이러잖아, 그죠? 빨리 결혼이나 해야지. 뭐. 또 집 사는 거, 그죠? 영끌 뭐 그러잖아.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아니 영혼을 끌어모을 데가 없어. 집 사는데 끌어모나? 이게 되게 이상한 건데, 그죠? 아이들 교육이 우선이다. 애들이 우상이 돼버려가지고 아이들 뭐 교육 공부도 못하면서 맨날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그죠? 우리 다 이게 뭐예요? 그 육체적 필요에만 집중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응답이 뭐죠? 육체적인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거기만 집중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얘기죠.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정하게 야 굶고 살라, 뭐 혼자 살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떡으로만 사는 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먼저 붙들고 그 다음에 떡도 주신다는 거죠. 창세기 보면은 인간 만들고 난 다음, 아담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일 보기 싫은 게 뭐였어요? 다 좋더라 그러는데 남자 혼자 사는 거, 독처하는 거, 그래서 여자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너는 여자도 필요 없고 남자도 필요 없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 그러지 않는다고요. 여자도 주시고 남자도 주시고 그래요. 너무 외로워하지 말라고,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남자에게만 빠져 있고 여자에게만 빠져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육체의 필요만 매달리고 있으면은 먼저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 말씀 붙들면 나머지 더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6장에 가면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너희는 먼저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머지 다 더해 주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우선순위 문제라고. 그래서 육체의 필요에만 집중하도록, 이거 무슨 얘기예요? 우선순위를 육체의 필요에만 매달리게 만드는 게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 그냥 하면 돼요.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라고,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면 돼요. 떡으로만이 해요. 내가 필요한 것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직장에서 승진이 필요하고 뭐 취업이 필요하고 뭐 생활비가 필요하고 다 이게 뭐예요? 그게 우리 급한 거 아니에요? 급한 거. 거기 다 시험에 나가 떨어진다고, 다 1차 시험에. 그때마다 고백해야죠. 그래, 그거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거 더 하신다고. 이게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험 이기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그 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뭐 이런 얘기죠. 그거 왜 그랬을까요?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뭐죠?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 이렇게 아들이거든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의심이 주는 게 뭐죠? 이 메시지는 의심은 관계를 깨트려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그래요. 네가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뭘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목사님 나 요즘에 기 죽어요. 이유가 뭐냐? 딴 사람들은 보니까 뭐 예수 잘 믿어가지고 사업도 잘 되고 뭐 돈도 많고 잘하는데 나는 지금 너무 초라해요. 아니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다 부자 되고 그랬나? 뭐 순교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달린 사람도 있고 그런 거지. 어디 그런 거에 눌리고 있어요? 그 왜 그래요? 마귀가 그 속에 무슨 마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물질적으로 뭐 보상 받는 것만이 복이다, 뭐 이런 식의 잘못된 걸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망한 거지. 그러면 십자가 지고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의심 집어넣어가지고 관계를 깨버린 거라고. 그런 사람 돈 벌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죠. 4절,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왜 교묘하냐 하면요, 그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은근히 의심을 심겨놓고 의욕을 심겨놓고, 그 의심을 심겨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보들은 이거에 속는 거야. 의심 심겨놓고 의욕 심겨놓으면은 그게 점점 자라가지고 관계가 깨져버린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성도와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관계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깨지는 거에 뿌리에 마귀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의심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남녀지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둘이 부부로 살거나 뭐 이럴 때도 보면은 사랑의 제일 나쁜 게 뭐냐? 시험하는 거예요. 사랑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시험하는 거. 그래서 들릴라 같은 어법 쓰는 여자들 있죠. 남자도 있지만 사랑하면 뭐 해줘 맨날 이러는 거.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지 뭘 해주긴 뭘 해줘. 그죠? 사랑한다고 왜 그것도 못해 맨날 이러죠.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잖아. 어떤 그 헌화가 같은 거 뭐 어떤 여자가 정신 나가게 할아버지한테 그랬다며. 저기는 꽃 따주면 좋겠네. 그래가지고 목숨 걸고 올라가서 꽃 땄다며. 헌화가 몰라요? 모르면 말고. 미친 노인네 지금 왜 올라가 거기를. 그죠? 물론 뭐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렇겠지. 근데 사랑한다 그러면은 올라가서 꽃 따주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 그러니까 의심 자꾸만 하면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뭐 누가 이렇게 몰래 카메라라는 거 있잖아요.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거 한번 봤는데 어떤 되게 하도 그냥 그 클릭 수가 안 나오니까 무슨 의심하게 만드는 몰카 그런 걸 만들었더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거. 여자가 자기 남자친구를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짠 거야. 친구하고. 그러다가 결론은 뭐 오늘 그 몰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헤어졌어요. 근데 속으로 잘 됐다 그랬다. 잘 됐다고. 그 장난이라도 의심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관계가 뭘 조건이나 뭐를 보여줘야 되나? 그냥 사랑한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죠. 온갖 의심이에요. 의심. 지금까지 이렇게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뭐 경제도 어렵고 또 뭐 가정도 어렵고 다 어렵지 않습니까? 이때 넘어지는 사람들 보십시오. 한번 가서 인터뷰 해봐요. 신앙 버리고 예배 안 나오고 넘어진 사람들 인터뷰 해보라고. 다 마귀가 의심 뿌리는 거예요. 의심과 의혹. 그래서 관계가 다 깨져버린다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의심하기 편해. 그러니까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겨. 그게 뭐예요? 시험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 예수님의 응답이 뭐예요?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그죠? 그래서 이거 비슷한 게 그 영국의 소설가라 그러죠. G.K. 체스터턴. 우리 목사님들도 이 책 많이 읽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부족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감탄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어떤 관계가 좋아지면 기적이 있으면 좋아질 것 같죠. 예수님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고향에서 믿지도 않잖아. 우리는 맨날 기적만 바래. 기적만. 기적이 관계를 이끄는 게 아니에요. 감탄이죠. 감탄은 언제 나오죠? 믿을 때, 기쁠 때, 감사할 때 감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필요한 게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 기적같이 돈다발을 주세요. 뭐 기적같이 대학을 합격해 해주세요. 뭐 기적같이 결혼하게 해주세요. 기적같이. 내 주변에 기적 같은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는데 기적 같은 놈들은 다 기적 따라가가지고 예배 안 나와요. 이거 오히려 다 시험 들고. 왜? 기적은 언제든지 의심을 품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박하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늘도 제가 이렇게 그 헌금한 거 이렇게 기도 제목 들고 이렇게 맨날 읽고 하거든요.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데
여기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는 그렇게 풍성하게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감탄하는 성도가 있어요.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부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내가 날마다 이렇게 기쁘죠?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어떤 남자 집사님. 감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 안 넘어지죠. 근데 맨날 무슨 뭐 기적을 달라고, 뭐 기적을 달라고. 아, 내가 보니까 10년 내내 기적만 달래. 기적이나 좀 몇 개 사다 주려고 그래. 기적을 달래, 기적을. 기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감탄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은 교수라고 있죠. 김정은 교수라고. 그분이 뭐 제목 이상한 책 하나 썼는데 제목 설명 안 할게요. 이분이 이제 감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래요. 남자들이 골프장 왜 가냐는지 아냐는 거예요. 골프장 가면 캐디라는 분이 있잖아요. 캐디 이렇게 따라다니면 도와주는. 캐디가 뭐 대충 쳐도 나이샷 사장님 그러네. 나이샷. 나이스는 무슨 나이스야. 뭐 엉뚱한 데 날아가도 다 나이스 그러고. 그래서 돈 주면서 거기 팁 주면서 거기 간다는 거예요. 또 저녁에는 술집 가가지고 오빠 왜 이렇게 멋있어? 오빠 왜 이렇게 멋있어? 그래서 돈 퍼주고. 그러니까 감탄에 지금 목말라 있는 거야. 감탄하면 다 돈 쓰고 다니고 그래요. 집에만 가면 욕하니까 누가 집에 가? 그죠? 그런 거죠. 제가 옛날에 칼럼 썼던 것도 그런 비슷한 건데 왜 늙은 남자는 젊은 여자를 어린 여자를 좋아하느냐 뭐 그런 거였어요. 뭐 그런 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늙은 여자일수록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 경륜이 깊어지니까 잠깐 기적을 바래. 기적을. 늙은 여자들은 기적을 바래. 백만장자가 나한테 백마 타고 올 거라고. 그거 기적이지. 아, 미쳤다고 그 여자한테가 딴 사람 많은데? 그런 얘기를 한다고 기적. 근데 어린 여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감탄해요. 라면에다가 만두 5개 넣어줬더니 와 라면에다 만두가 떠있네 막 그러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더 사주고 싶지. 그런 거 아니에요? 어제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제 아내하고 딸하고 뭐 대화를 나누더라고. 나는 혼자서 이렇게 책 보고 있는데.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면 잘생긴 남자하고 살면은 화가 나지 않는데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제가 살아봤나? 잘생긴 남자하고 살면은 화가 나지 않는데 또 하나 더 보세요. 잘생긴 남자하고 살면은 피곤하지 않을 거래. 그래서 되게 이제 탤런트 중에 송중기를 좋아하거든. 아, 송중기하고 살면은 화가 안 날 것 같고 화가 나다가도 얼굴 쳐다보면 화가 풀리고 피곤하다가 그렇게 얼굴 쳐다보면 피곤이 풀리고 거기까지 내가 이해해. 그래서 뭐 이렇게 결혼 안 하니까. 그러면서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죠? 엄마는 화가 나지. 아, 그냥 죽이고 싶던데 그냥 걸. 내가 그 다음 얘기는 안 하겠어요. 네가 송혜교냐,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매사에 우리 필요한 게 뭐예요? 이게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감탄하는 거. 그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자꾸 기적만 바라지 마십시오. 뭐 갑자기 기적 같은 뭐 로또가 되고 뭐 부자가 되고 그래가지고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감탄의 용어.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쓰는 용어들 가운데 감탄의 용어를 좀 많이 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요즘에 그 이모티콘 그 임티콘 보내주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제가 어떤 걸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볼 때 감탄이 제일 많이 있는 거 뭐 좋아 뭐 그래 뭐 이런 거 그런 뭐 이런 거 감탄이 많은 거 그 별로 없더라고.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감탄이 많은 거. 야 좋다, 뭐 끝내준다, 멋지다, 죽인다, 뭐 이런 게 다 감탄의 용어 아니에요? 그런 거 좀 개발하세요. 개발하고 놀라고 와 놀라워요, 뭐 멋있어요. 이런 그만합시다. 하여튼간에 이 두 번째 유혹이 뭐냐? 의심 품다. 의심 품으니까 관계 다 깨버리는 거죠. 의심의 용어. 말투가 맨날 의심과 의혹의 용어야. 그러니까 믿음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의심하죠? 조건이 이거예요. 하나님 내게 기적을 주시면 내가 믿겠어요. 맨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미 주신 거에 대해서 감탄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럼 두 번째 시험이 이깁니다. 감사하면 이겨요. 감탄하면 이긴다고. 세 번째 유혹은 뭐였어요? 경배하면 다 준다 이런 거죠. 경배하면 다 준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다 줄 수 없어요. 지가 뭐 주인인가? 주인 행사하고. 그러니까 나쁜 놈이죠. 근데 이 세 번째 유혹은 뭐냐 하면은 내게 절하면 뭐 다 주겠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그 한방이라는 거죠. 한방.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는 거 이게 시험이에요. 그래 대가는 하나도 치지 않고 십자가는 지지 않고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한 방에 부자 되고 한 방에 다 이루고 한 방에 뭐 교회 부흥하고 한 방에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잖아요. 십자가 한 방 아니잖아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거지. 이렇게 한 방에 과정이 있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십자가 지지 말라 그러잖아. 베드로도 막판에 십자가 지지 말라 그랬다가 욕먹고 사탄아 너희로 물러가라 그러잖아. 여기도 십자가 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십자가 없이 영광 누려라. 십자가 없으면 우리 구원도 못 받고 우리 나음도 못 입고 그러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이 입었다고. 그 십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십자가 없는 영광이 이게 유혹이라고, 유혹. 그러니까 뭐 쉽게 난 뭐든지 쉽게 이루었어요. 잘났다. 곧 넌 망할 거야. 그거 맞는 얘기죠. 십자가 없는 영광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그 누가 보면 9장 23절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 부인하면 안 돼요. 십자가 어절하면 그 십자가 없는 영광 추구하는 게 시험이라니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장애나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붙든 영광이에요. 십자가가 영광이잖아요. 십자가가.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세 번째 시험은 뭐예요? 절하면 다 준다. 뭐 하면 한 번에 다 끝난다. 뭐 쉽게 된다. 제발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 사촌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지. 그거 없어요. 십자가 지고 나갈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아침에 그 찬송 1장부터 10장까지 불렀더니 우리 어떤 분이 외부 교인인데 이렇게 듣고 참 찬송가 잘 안 부르는 찬송가 1장부터 10장까지 불러서 참 좋다고. 통곡 기도에 참 좋다고. 그 통곡이 전체 곡을 다 읽는다. 통독의 반대말이 통곡이야. 예. 그래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웬일이야? 우리 되게 노래 못하는데. 그래서 들어봤더니 꽤 듣기 좋더라고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연습을 한 거야. 얘네들이 노래를 모르니까 이 찬양팀이 연습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떤 인간들이었죠? 십자가 없는 영광을 취한 거야. 그냥 예쁜 척하고 막 이렇게 웃고 있고 또 요즘에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금붕어 되기 편하잖아. 입 벌리는지 안 벌리는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 지독한 간사가 있잖아. 이찬종이 또 다 체크한다며 뭐 노래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야 사사. 그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십자가 통과해야 영광이 있지. 연습하고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하고 오늘도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죠? 여기 바쁘겠어요. 그죠? 뭐 찬송도 해야지. 또 아무 때나 기도시키면 또 기도도 해야지 막. 그죠? 항상 종말론적인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되게 중요한 거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12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은 뭐 간단히 보면 세례요한이 죽는다 그러는데 다른 성경 보면 구체적으로 여기서 갇힌 게 아니라 죽었죠. 뭐 그 춤추고 난 다음에 뭐 줄까 그랬더니 뭐 쟁발에다가 머리 담아 그래서 죽었죠. 여기서 우리는 당장 이런 생각 들잖아요. 예수님이 그 친척이기도 하고 예수님 편들었잖아 세례요한. 근데 왜 이런 헤로드가 싸우거나 구명운동 벌이거나 돕지 않았나 뭐 이런 거죠.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왜 예수님은 현실 참여하지 않나 뭐 이런 거죠. 각자 사명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헤롯의 사명은 죄를 고발하고 회개하라 뭐 이런 거였고 예수님은 십자가가 사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죠. 어찌 보면은 멋있어 보이는 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멋있어 보이지만 그건 지엽적인 일이고 그 헤롯 같은 나쁜 놈이 뭐 한둘인가 그거 지적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인데 더 큰 일이죠.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는 것만이 옳은 거고 네가 하는 건 틀린 거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사명이 뭐라 그러세요? 지가 보이는 게 사명이에요. 가난한 자가 잠깐 보이면 그냥 가서 가난한 자 도우세요. 그 교회가 연약한 거를 못 참고 하는 사람은 그런 게 가서 도우라고. 병자만 보면 막 눈물 나고 그러면 그냥 가서 병자 가서 기도해주고 도우라고요. 우리 목사들은 사랑이 없어. 병자를 외면하니 뭐 어쩌고저쩌고. 자꾸 교회 싸움 붙이려고 그러지 말고 또 딴 거 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각자 사명이 다르다고. 예수님의 사명이 있고 세례요한의 사명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사명 이루라 그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걸어가잖아요. 제발 싸우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죠? 자기 할 길 하세요. 자꾸 와가지고 뭐 어떤 분은 무슨 뭐 차별금지법 뭐 찬성이니 반대니 뭐 잠깐 이런 거 보내오곤 한데 그 하나님께 주신 필이 있으면 가서 하세요. 그거 하시는데 잠깐만 여기 와서 잠깐만 선동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에게 주신 분량이 있거든. 할 사람 하고 안 할 사람 안 하고. 그러나 다 같이 해야 될 일이 있죠. 그죠? 우리 복음적인 사명은 다 같이 해야 되는 일이고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걸 다 해야 되겠어? 그건 아니죠. 북한만 얘기하면 그냥 북자만 얘기 나와도 막 눈물이 주르륵 나온 분들은 북한 선교 하시라고. 화면에 팔만 들면 내 팔만 생각나는 사람은 내 팔 가야지. 어떡할 거 있어요, 그거.
그래서 다르다고요, 그죠? 한 대 맞으면은 대만만 생각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세리와는 세리와의 길이 있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길이 있다. 그냥 12절부터 17절까지 그 얘기예요. 읽진 않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그다음에 제자 부르셨죠. 사람 세우는 게 핵심이죠. 단순하게 부르셨어요. 그 어부니까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고, 만약에 목수라면 뭐라 그랬을까요? 사람 세우는 목수 되게 하리라 그랬을 거고, 노래하는 사람이면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리라 뭐 그랬을 거고. 그러니까 내용은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 복음 증거는 사람 없이는 행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부른 거죠. 그래서 사람 부를 때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 없기 때문에 버리고 와야죠. 버림의 능력이죠. 다 버리고. 버림이 뭐예요? 내려놓음. 내려놓음보다 더 중요한 게 그냥 떨어뜨림. 추락하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 떨어뜨림.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 같아요. 목사들도 옛날에는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버리고 신학교 많이 갔는데 그 버림의 과정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스님들은 그래도 뭐 버리는 게 있잖아. 머리도 밀고, 그리고 뭐 결혼도 안 하잖아. 그리고 고기도 안 먹고 뭐 이런 거 버리는 게 좀 있잖아. 그래서 나름대로 유지를 하는 것 같아. 그 진리는 아니지만 캐톨릭의 신부님도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신부도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결혼도 안 하고 옷도 맨날 그 로만 컬러 하고 뭐 이러고, 물론 포도주는 엄청 마시지만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버리는 게 없이 그냥 오히려 신학교 가는 게 출세의 조건이 되고 막 이렇게 되면은 타락하는 거예요. 중세가 그랬잖아요. 오히려 그 사자가 되는 게 오히려 출세에 첩경이 돼 버리고. 그래서 진입 장벽이 좀 있어야 돼요. 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뭐 죽어라 고생하고 죽어라 십자가 광야를 나가고, 하나님이 그냥 광야를 보내는 거라고. 버리는 과정이에요. 버리는. 그냥 초라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라고. 그래야 진짜 가치를 붙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전도사나 이럴 땐 좀 뺑뺑이도 돌리고 그래야 돼. 그죠? 하나밖에 없나? 예, 막 돌리고 막 부목사 때는 막 악질 같은 목사를 만나가지고 막 뺑뺑이 돌고 막 이래야지 훌륭한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만할게요. 저도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유익이 됐다고. 유익이 악해져야지.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18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그물 정도 버렸고 세베대의 아들들은 배하고 아버지를 버렸다. 좀 더 많이 버렸다 그런 얘기죠. 근데 버리고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 나오는 거 보면은 예수님이 채워주는 게 있죠.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사역을 하시면서 보여주시고 막 부흥도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따르다 보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여러분 그 마라톤 하거나 조깅하거나, 저는 옛날에 자전거를 많이 타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 러너스 하이라는 게 있어요. 러너스, 특별히 뛰는 사람들, 그 마라톤 뛰는 사람 러너스 하이. 그 프로 선수들 같을 때는 한 30km쯤 뛰면은 그게 온다 그러대. 마라톤 42.195니까.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이 오는 거야.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숨도 못 쉬고 막 헉헉대다가 그때 한 30km쯤 가면은 갑자기 몸이 상쾌해지면서 가벼워지고 뭐 날아오른 것 같고 초월적인 것 같고, 그 왜 그러냐면 몸에서 엔돌핀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막 엄청나게. 그래서 행복하대요. 그래서 뭐 조깅 중독자다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맨날 그 추운데도 반바지 입고 뛰는 애들이잖아요. 모르십니까? 그 공도에도 보면 맨날 뛰어다니는, 맨발로 뛰어다니는 아저씨 있어. 그 여름에는 안 보여. 겨울에만 뛰어 반바지 입고. 그래서 저분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분이 딱 러너스 하이 그러더라고. 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 마약같이 이렇게 막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고 그렇대.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고난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딱 가다가 그 러너스 하이 같이 딱 오는 게 있어요. 선교의 하이 그런 거 알아요? 선교 막 하다가 죽도록 고생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막 엄청난 막 천국의 기쁨이 뭐 몰려오고 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고. 예배 때도 그런 게 있죠. 어느 순간인가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질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와 주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 그 러너스 하이가 있다니까 다. 그 제자들도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 보여줬다 그랬죠. 하나는 가르침, 그 다음에 선포, 그 다음에 치유, 고쳤다. 그래서 이걸 사역의 3대 요소라 그래요. 하나가 teaching ministry, 두 번째는 preaching ministry, 이 전파하는 거, 세 번째가 healing ministry. 이 세 가지 하시면서 부흥을 맛보게 되더라.
그러니까 버리면 고생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위로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십자가 통과할 때 부활의 능력과 이 믿음의 하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채워주심 한번 봅시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가 기쁨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뭐 시작할 때 시험 옵니다. 극복하십시오. 뭐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거죠. 돌도록 만들어 먹어라.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육체 필요만 채우려 그러지 말라. 그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우선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먼저가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뭐 뛰어내리라 그 장난치지 말고 잠깐 의심 신겨주는 거예요. 의심하면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맨날 기적 주시면 의심 안 하지 뭐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감탄하고 감사하고 그죠? 감사가 이 시험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없는 영광 이런 거 없다. 뭐 저라면 다 준다고 한 방에 끝나. 한 방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로또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쉽게 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벼락부자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조기 성공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이건 시험이에요. 시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라고. 험한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